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의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구속자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는 분이 바로 구속자입니다. 우리의 구속자가 누구냐?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이거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입니다. 우리를 어디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겁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죠? 그렇죠? 나를 어디에서 구원하셨다고요? 죄와 사망, 그 지긋지긋한, 그 끔찍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역사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예수님이 그 역사의 기준이고 예수님이 그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역사가 어떻게 나눠집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누어지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는 무엇을 하는 시대였습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 역사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죠? 장차 오실 언약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그 시대를 우리는 구약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는 무엇을 믿음으로 삽니까? 우리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이제 또 하나 남은 게 있죠. 앞으로 어떤 날이 올 것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렇게 보면 역사는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역사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이와 같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나실 것을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세렛이라는 동네에 있는 이 처녀 마리아를 찾아가서 그 마리아 본인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수태하게 될 것을 이제 예고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가 보니까 여기 1절에 보면 여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이 일이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서 한 일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보면은요, 이 천사 가브리엘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찾은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자기가 알아서 이런 사람이 적당할 것 같다. 그래서 좋은 사람 물색을 해서 살펴보다가 세상에서 이 정도면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이 정도면은 합당할 것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브리엘이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은 자기의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말했지만 말을 한 거는 누구예요? 천사가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마리아에게. 그러나 이거는 누구의 말을 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서 마리아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마리아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천사. 천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사자라는 또 표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사자라는 것은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메신저는 뭡니까? 메신저는 말을 전하는 존재죠.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일을 전달하는 존재로서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마리아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에 가보니까요.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15절에 한번 가볼까요? 거기 가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말해서 원시복음이라는 복음의 그 예언의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여자가 나오죠. 여자. 그죠? 여자. 여기 여자가 나오고 그리고 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여자는 마리아를 예언하고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여자이고 그럼 여자의 후손은 당연히 누구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그런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까? 왜 여자의 후손이라 하는가 하면은 남자와 상관이 없이 수태되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유대의 족보의 기록법에 의하면은 누구의 아들, 누가 자녀를 낳는 거로 돼 있죠? 전부 아버지가 낳는 거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게 유대의 족보를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다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특별히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칭한 것은 왜 그렇게 했다고요? 동정녀 처녀의 몸인 마리아로부터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이거죠. 뭘 알 수 있죠? 이런 내용들 통해서 이 일의 주도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일의 주도권. 그러니까 이 일이 누가 주도한 일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들어입니다. 그렇죠? 가브리엘이 자기의 의사나 자기의 뜻으로 이런 일들을 행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구심을 가질지 모릅니다. 어떻게, 왜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렇죠. 그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은 또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의구심에 답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받고 있던 대우였습니다. 그것은 조롱받는 곳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동네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셉이라는 가난한 목수와 정혼한 처녀에게서 그리스도께서 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었다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전혀 아닌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 동네에서, 또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참으로 작고 비천한 여자에게서 하나님께서 그것과 그 여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짧은 말씀 속에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는 여기 보면 우리는 어떤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은요 그야말로 정말 작은 부분처럼 보입니다. 그죠? 이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보내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청혼한 처녀 마리아를 찾으라고 보내셨다는 그런 일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이 내용은 마치 빙산의 일각 같은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나실 것이 마리아에게 예고되기까지 하나님이 온 인류의 역사를 진행시키셨다는 그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간단해 보입니다. 그렇죠? 가브리엘이 한 동네에 한 처녀를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처녀에게 너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짧고 간단한 내용입니까? 그런데 이 말이 전해지기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뒤의 역사들, 그죠? 그 모든 역사들이 내려오고 쌓이고 쌓여서 이제 이 일로 가브리엘을 통한 이 일이 예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이 일에 대하여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굉장한 일들이 벌어진 것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런 거죠.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일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 간단한 사실인 것 같지만 이 사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 일을 진행시키시고 이 일을 하셨는가. 언제부터 이 일을 하셨다고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내셔서 마침내 나라는 존재를 구원하시는 이 일까지 이루어내시는 이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하셨다 하는 일들을 통하여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자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어떤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는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건을 통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또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이제 와서 앞으로 수태할 것을 전해줄 때에, 근데 여기 보면은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처음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가 보니까 은혜 받은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한 얘기입니다. 자, 28절에 보니까요.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렇죠? 예, 은혜를 받은 자여. 또 30절에도 보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처음에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기 보면 놀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놀랬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놀란 것이 아니고요. 여기 천사가 나타나서 놀란 게 아니고 무엇에 놀랬다는 거예요? 천사의 말에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이 말에 놀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할 때 우리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시고 은혜를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마리아는 이 은혜 입은 자여라는 소식에 어떻게 했다고요? 놀랬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생각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기쁠 것 같은데, 그죠? 그 소식이 기쁠 것 같은데,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에 놀랬다 하는 것이죠. 왜 이 은혜 받은 자요라는 이 인사말에 놀랬을까요? 왜 놀랬을까요? 첫 번째는 전혀 마리아가 이 사실에 대하여 기대하지 않았겠죠. 그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은혜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지는 호의가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뜻밖의 일이 되는 것이고, 은혜는 마치 갑자기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절대로 전혀 이 은혜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놀란 거예요.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물론 좋은 것이지만 은혜는 참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은혜라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 마리아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내용이 뭡니까? 자, 왜 이 내용이 그렇게 곤란한 내용인가 하면, 자, 보십시오. 31절에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의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이렇게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이게 은혜의 내용입니다. 그죠? 마리아에게 주시는 은혜의 내용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놀라는 것은, 여러분, 이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을 일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은혜로 하신 일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일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그 자그마한 처녀 마리아에게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며, 그렇죠? 어떻게 낳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일은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로 역사하시며 오늘도 은혜를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마리아의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일까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우리는 마리아의 심정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내용은 그야말로 마리아에게는요, 굉장히 곤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결코 원한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는 내용이 뭐라고요? 혼인을 앞둔 처녀가 아기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글쎄, 아기를 가지게 되고 그 아기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당시 이건 돌을 맞아 죽어야 될 일입니다. 그죠? 그런 일을 지금
이 마리아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이것이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내가 은혜 입은 자라고 말을 해주고 있지만 마리아에게는 이 내용이야말로 뭐가 같습니까? 사형 선고와 같은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아주 곤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하면 무조건 기쁘고 무조건 좋고 내가 그것이 무조건 받아들여지고 할 거는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기 쉽지요. 그러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곤란한 일이라는 것을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세상이 볼 때에는 그것이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죠. 은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익숙하고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을 온통 흔들어 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들,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었던 그 모든 일상들을 깨트리고 흔드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볼 때 유력한 자였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잘 나가는 자였습니까? 그런데 그를 온통 흔들어 놓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의 은혜를 입으니 그가 그토록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허망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기준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세상적인 생각, 지금까지 자기가 서 있었던 모든 기반들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일일까요? 굉장히 곤란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죠. 노아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가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요,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혜를 입어서 그는 계속 뭐를 짓고 살게 되었습니까? 방주를 산에 짓고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세상이 볼 때에는 참으로 이상한 삶이 된 것입니다. 노아에게서는 이제 기존의 삶의 그 리듬이, 그 생활의 패턴이 완전히 노아에게는 깨져버렸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속해서 세상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런 모든 흐름 속에서 거기서 일상을 보내며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물론 신앙을 가졌지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하니까 그 은혜 입은 자가 되어서 이제 완전히 그 리듬들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는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모습으로 살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산에 올라 온통 그의 일생을 방주를 짓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살 시간이 노아에게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완전히 그의 일상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가 이것을 맞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어떻게 보면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세상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를 곤란케 하는 일이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마치 눈을 먼 소경, 그러니까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자가 이제 눈을 뜬 것과 같이 된 것입니다. 눈을 뜨니 무엇이 보입니까? 세상이 보입니다. 눈을 뜨니 햇빛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을 뜨니 색깔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통 세상이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분홍색이고 한 색깔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빛이 있다. 세상에 빛이 있다. 세상에 색이 있다. 저거 봐라. 얼마나 빨간가. 그러니까 눈먼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웬 헛소리냐? 그런 게 어디 있냐? 왜 그렇습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요. 빛을 본 적이 없고 색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면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죠? 굉장히 곤란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또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마리아는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 할 때 그 증거를 또 얘기해 주죠.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뵈지 못하는데 수태한 지 6달이 되었다. 이것이 증거이다. 이렇게 이렇게 말해 주면서 그리고 이렇게 결정적인 말씀을 하죠. 뭐라고 무슨 말을 전해줍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뭐라고 하셨다고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권세가 있으신 분인 거죠. 하나님은 권세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늙은 부부, 미혼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다는 것이죠. 나이 많아 수태할 수 없는 엘리사벳에게도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인 세례 요한을 수태케 하셨고 남자를 모르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도 남자와 상관없이 아이를 수태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마리아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기 보니까 이제 결론이 38절을 보니까 여기 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38절에 보니까요. 여기 참으로 놀라운 마리아의 고백이 있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여러분도 한번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마리아가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놀라운 순종을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순종 속에서 또 뭘 보아야 하는가 하면 어떻게 마리아가 이 일에 대하여 수긍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 일이 자신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계집종이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정말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을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일로 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겪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뻔한 사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간음한 여인으로 오인되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 큰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지요. 이 일을 마리아가 듣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마리아는 여기 보니까요,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을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은혜 입은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십자가를 지게 하여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덮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말도 안 되는 기적을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마리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도 마리아처럼 수종들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일이 되게 하시고 모든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마리아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입은 자의 고백이니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이 사실 아래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수종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